오늘 말씀은 자아 포기를 했을 때, 즉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상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오는지 그것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 그 믿음의 실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두 신의 음성, 두 생각, 두 마음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명령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도움으로 내 자아가 완전히 굴복하는 그 지점에까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중에서 아주 가장 큰 모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해 보이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완전한 굴복,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완전히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은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지식의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온몸으로 풍기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맺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자아를 포기하는 그 지점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다.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복자의 걸음걸이로 전진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게 될 때 그것을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다고 하고, 그것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포기하는 지점에까지 와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죄와의 타협을 끝내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갈까 말까 하고,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상태를 죄와 타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와의 타협이 이어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욕망이 전혀 없는 지점에 도달을 하여야만 한다 그랬어요. 이 욕망이 전혀 없는 지점, 이것은 완전히 자아가 포기된 것을 그 욕망이 전혀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자기의 고집,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포기할 때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최고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매 순간 하게 될 때 무엇이 변화되느냐 하면 본성과 기질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우리들의 본성과 기질이 바뀌게 되면서 계속 자라나죠.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는데, 성화, 은혜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는 것, 진리의 일부를 뒤로 내던지는 사람들에게는 성서적 성화가 있을 수 없다. 성화는 한순간이나 한시간 혹은 하루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날의 투쟁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모른다. 사단은 살아있고 활동적으로 일한다. 우리는 그를 저항할 힘을 얻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이 사단을 저항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그분의 도움이 올 때까지 견뎌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이겨야 할 빠지기 쉬운 죄가 있을 것이며 정지할 것은 없다. 이제 우리는 다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다. 그래서 아무도 내가 이제 나는 거듭났어.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자아를 굴복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내일 사단이 나에게 또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8살 때, 7살 때 이 앞에 이가 이렇게 빠지는 거를 봤어요. 7, 8살 되면 이제 앞니가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니가 흔들흔들 할 때 저희 둘째 아이가 아주 겁이 많아요. 그래서 그 흔들흔들 하는 걸 보면서 그 이를 빼주겠다고, 집게로 빼주겠다고 그러면 입을 틀어막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겁이 많아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꽉 붙잡혔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를 빼자. 너 이거 덧니 나면 나중에 아주 교정도 해야 되고 골치 아프다. 이를 빼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는 덧니가 나든지 뭐가 되든지 이를 안 빼겠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를 빼는데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 그리고 집게로 빼면 딸깍 하는 순간 빠진다. 그리고 500원을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500원을 상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하고 결심을 했어요. 빼겠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아빠가 그 일을 정말 딸깍 하는 순간 집게로 착 뽑았어요. 그와 동시에 걔 손에 500원짜리 동전이 딱 쥐어졌어요. 이를 뽑아진 이를 보고 돈을 보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빠요 옆에 건 마저 빼세요. 그리고 또 500원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 번에 2대를 뽑는 건 무리니까 내일 모레 빼고 또 500원을 줄게. 그랬더니 그러세요. 이 아이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이 일을 뺄 수 없어요. 그런데 상을 바라보니까 500원이라고 하는 이 상을 보니까 이 아이가 해볼 만한 뭐가 생겼어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결단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두 눈을 감고 그 일을 뽑았어요. 사람이 이 각오를 하고 뜻을 정하면은요, 그리고 이 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아를 굴복하면
아주 큰 상이 있어요. 그 큰 상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자아를 굴복하면 어마어마한 상을 줄게. 너 어떻게 할래? 그 자아를 굴복하면 엄청난 상이 와요. 첫 번째로 이 첫 번째로 오는 상은 마음속에 사람으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사람 마음속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러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은 우리 마음에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깨끗이 물리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상으로 주어지는데 그 상을 받자마자 무슨 일이 또 일어나느냐 하면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거 아주 최고의 약이 되는 것이에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내가 왜 병이 들었지? 이거는 근심, 걱정,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불안해하거나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그 마음의 평안은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이 되니까 치료가 급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상도 주시느냐 하면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하는 자아 포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3페이지에 보면 16장 7절에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걸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가 형과 원수 관계잖아요.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 야곱이 그 에서에게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보내면서 화해 제스처를 했지만 에서가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자아를 굴복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에서에게 가서 꿈속에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꿈을 꾸게 하셔서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주고 야곱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아를 굴복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도 회복해 주셔요.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돈 500원에도 자기의 이빨을 뽑으라고 입을 벌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제 자아 포기를 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 남편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제 남편만 100%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 저희 집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싶은데 한쪽 마음에는 이제 그만 다투고 살아라. 이제 다투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왔고 또 하나의 생각은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싸우고 내일부터 참아라. 이 두 생각이 제 마음속에 아주 치열했어요. 요번 한 번만 아주 정말 요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아주 화끈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늘 그러면서 다퉈서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참아야 돼. 이 두 생각이 얼마나 치열한지 말도 못해요.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이 갈등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사모님, 제가 하나님 예수님 불러도 안 참아지던데요.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와요. 전화로도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요. 자아굴복을 하면 그렇게 상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제가 그 상을 받아보려고 자아 포기를 해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 몇 번 불렀는데 안 되던데요. 그래요. 몇 번 불러가지고 안 되죠. 저도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싸우라는 그 악한 생각과 감정과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두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것이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생각이. 미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부르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어느 한 순간 20분, 30분쯤 되었을 때 그래, 오늘 내가 참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죽어도 괜찮아. 나는 오늘 정말 아무 말 안 하고 싸우지 않을 거야. 하고 제가 마음에 딱 결단을 내리는 순간 희한한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치열하던 저에게 제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해 제 마음의 결단을 딱 세우니까 그 세우는 것과 동시에 그 마음속에 뜨거운 분노가 바람으로 이렇게 안개 몰아가듯이 그 악한 감정이 샥 빠져나가면서 그 빠져나가는 속도로 하늘의 평화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 창문 열면 바람이 교체해 주듯이 제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것이 제가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던 첫 장면이에요. 그전에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안 되면 뻥 터졌죠. 그리고는 또 보름씩 한 달씩 말 안 하고 냉전. 그래서 좀 화해가 돼가지고 좀 살만하다면 또 시작이 돼서 또 뻥 터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제 남편도 아주 싸우는 거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했고 저도 그 싸우는 걸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싸우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이혼하는 거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 그래갖고 서로 또 막 박터지게 싸우고. 근데 애는 둘이나 낳아놓았으니까 책임져야지. 그래서 오늘날 하다가 제 나이 41살 때 치열한 두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다가 결심을 딱 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안 살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부르자마자 하늘에서 그 평화가 밀려 들어오고 악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내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그때부터 제 몸에 있었던 질병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숫자만큼 회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에 있었던 질병들이 회복이 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또 무슨 생각이 훅 들어오면 빨리 결심을 해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머뭇머뭇하고 갈등을 하고 죄와 타협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하늘의 평화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가 내가 화를 안 내겠다라고 뜻을 딱 정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화를 내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돼, 싸우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뜻을 정하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 뭐냐?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얼른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뜻을 정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그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봉사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설교를 하세요, 뭐 헌금을 하세요. 이런 거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아를 포기하라, 자아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를 굴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실 때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린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친다. 드린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친다. 굴복한다.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서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그 지점이 어딘가? 내가 온전히 굴복하는 그 지점, 그것은 내가 확고부동하게 뜻을 정하는, 결심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담배 피우고 싶어. 담배 피우면 안 돼. 두 생각이 피울까 말까 막 갈등을 할 때 담배 안 피우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확고부동하게 뜻을 정하는 것, 그것을 굴복하는 그 지점에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심이 없이는, 뜻을 정하지 않고는 누구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로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당하는 게 뭐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이걸 꼭 잡아야 되겠다고 노리면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이 사자가 지금 굶주려서 내가 이 먹이를 꼭 잡아먹겠다고 뜻을 정하면 못 빠져나와요. 어떤 동물도. 사단이 내가 이 사람을 꼭 멸망을 시키겠다 하고 뜻을 정하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 소나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람을 외도를 하게 해서 이 사람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면 여러 사람을 동원을 해서 기어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 믿음을 굳게 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을 믿음을 굳게 했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대적한다. 마귀를 대적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계속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계속. 그러면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사자가 달려오려고 할 때, 달려올 때 우리는 전 속력으로 누구에게 도망을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는 도피성이라 그래요. 도피성. 그분에게 전 속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전 속력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전속력으로 피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전속력으로 하는 기도가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아, 요번 한 번만 인터넷 게임을 하고 싶어. 요번 한 번만 인터넷 게임을 하고 싶어. 그 한 번이 5년을 했고 10년을 했잖아. 끝이 없었잖아. 계속 동영상을 봤잖아. 이제 그만해야 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게임 그만해야 돼. 동영상 그만 봐야 돼. 야동 그만 봐야 돼. 웹툰 그만 봐야 돼. 계속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쪽으로는 요번 한 번만 30분만 아니 5분만 봐. 아니 제목만 봐.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하죠. 이럴 때 머뭇하면 그래 요번 한 번만 보고 다음부터 보지 말자고 탁 클릭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해야 돼. 예수님 예수님.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돼.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데 속도가 얼마만큼? 전속력으로 달려가지 돼. 전속력으로. 그러면서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그 전속력으로 막 달리면서 마음에 결정을 내려야지 돼요. 그래 내 인터넷 게임 이제는 안 한다. 내가 다시는 동영상을 안 보리라 하고 뜻을 정하는 순간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사단의 생각을 썩어질 씨라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을 하시죠. 여기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기독교 원리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용서받았다는 말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지은 죄, 그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은 죄 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죄가 그쳐져야지 되는데 죄가 그쳐지지 않냐고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를 헤매고 다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고 죄가 그쳐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설교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그쳐지는 그 체험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 구원은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내 마음에 자아 포기가 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인 거예요.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야 드디어 내가 해냈다.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남편한테 지지 않고 덤벼들었어요. 이기려고 싸웠는데 이야 드디어 내 감정을 조절했네. 드디어 내 마음을 다스렸네. 그 자유로 그 기쁨 그 평화 그러면서 급속도로 회복되어지는 나의 질병들 그러면서 그렇게 왼수 같았던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과 연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또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상급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받잖아요. 그런데 이러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선한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반드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평온할 때나 어려울 때나 예수님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은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다는 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끊임없이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화재 조심은 평상시에 해놓는 거예요. 도둑이 들지 않게 문단속은 평상시에 해놔야지 돼요. 도둑이 들어온 다음에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후 대책은 쓸모가 없어요. 화재가 난 다음에 사후 대책은 쓸모가 없어요. 미리미리 해놔야지 돼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계속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지 돼요. 그래야 사단이 들어오려고 문을 딸그락 할 때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입시킬 때 예수님 하면 즉시 막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요. 그러느라고 시간을 놓쳐서 이제 나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귀한 진리를 배우고 깨달았으니 저희가 이것을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순간순간 굳은 결심을 하고 확고부동하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